작은 성체 같은 31개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대학 도시, 영국 캠브리지. 도시의 중앙을 흐르는 템강을 따라 유명 대학들이 만들어내는 고풍스러운 경관과 분위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찾은 이유는 이곳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Welcome. Welcome to Cambridge Archives, and I'll show you the box office section. Come with me. 세계 여러 나라의 장서와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이곳에는 영국 성서공회 고문서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고문서들이 풍기는 세월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죠. Hello, Onesimus. What have you found? This is the Korean section, starts here, and it goes up there. Then the Mongolian section starts, and after that you have the Chinese collection, which is the largest collection in the world of Chinese Bibles. 빽빽하게 들어찬 책과 책장들. 그 틈에서 낡은 종이에 둘러싸인 한 권의 책을 취재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중 한 권이었습니다. This is the Gospel of Luke, the Korean script.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882년 조선 후기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누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조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들이 모여있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30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박물관으로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근처에는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단 2곳밖에 없다는 국립문자박물관 중 하나죠.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문자를 넘어 문화를 꽃피운 세계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글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볼 수 있는 한글 역사연표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시작으로 한글이 걸어온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한글 번역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동북 3성 중 제일 큰 도시이자 청나라의 수도이기도 했던 선양. 중국 선양시에 있는 이곳은 1876년 설립된 동관교회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제일 큰 개신교 교회인 동관교회. 杨公40年，后面的路程就会他们进到江南地应许之地。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여러 번 시간을 나눠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동관교회 한쪽 벽면에는 이 교회의 설립자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설립자는 영국에서 온 신학 박사 라군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영 신학 박사 라군 요한. 그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184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존 로스.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전서까지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John Ross is one of our Scottish Bible Society heroes, because obviously he lived back as he was a missionary in China in the 1870s, and he began the work o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scriptures. And I think he worked on John's Gospel and Luke's Gospel first. Then there was some support that was given to him, practical financial support for the translation work that he was doing. In 1882, they published the Gospel of Luke, and very soon after also the Gospel of John. The connection with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was that in the early days they funded the initial printing of these Bibles, because these men were working very hard, support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but they couldn't afford to print them, and the Bible Society, they were the experts in printing and helped them with that. 동관교회 한켠에는 작은 건물 한 채가 있는데요. 지붕을 뚫고 싹이 나올 만큼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가 기거하며 성경을 처음 한글로 번역한 곳입니다. 지금은 동관교회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사진 자료들과 함께 존 로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의 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한 로스 선교사는 어떻게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존 로스의 행적을 따라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봉황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봉황산 일대는 조선과 청나라를 잇는 교역지였는데 봉황산 밑에 있는 고려문은 조선인들이 머물렀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과거 봉황산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 올려 군사시설이자 세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곳. 봉황산 성문은 조선인과 청나라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관문이자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을 갈 때 들렸던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면 사신단이 출발할 때 외교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여 명의, 많을 경우 100여 명의 상단이 꾸려져요. 그 기회에 두 가지. 첫째는 경제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역에 목적점을 둔 경제인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신진문물, 새로운 문화.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그런 서적들이 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문은 이미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한중의 정치, 경제, 문화, 교역지가 된 거예요. 고려문이라고 하는 거를요, 성문으로 저는 해석 안 해요. 마을 이름으로 저는 해석해요. 로스 선교사님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하는 그 마을을 방문했고, 그 마을에 묵고 있는 조선 상인들의 여관을,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방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로스 선교사님과 조선 상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누군가는 장사를 하기 위해, 누군가는 선진 문물을 접하기 위해 오갔던 길. 존 로스는 이 길을 지나며 조선 선교의 꿈을 품었습니다. 특히 같은 영국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순교당한 일은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한국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봉황산을 지나 고려문으로 향했던 존 로스. 존 로스는 동역자인 맥킨타이어와 함께 조선인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에 힘을 얻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을 만나 조선의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은 한국어 교재 발간. 당시 한글은 부녀자나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글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스 선교사는 바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한글 자모는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 중국어와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한문 성경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참조하며 번역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번역에 참여한 조선 청년들은 말씀에 감화되어 세례교인이 되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번역되어 조선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ranslation as being the work of the Korean diaspora. And okay, John Ross and John McIntyre helped. So that is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I think it's helpful because the Holy Spirit of God was working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I think just to put up the single name of the Scottish missionary is perhaps not so good. I think it's better to think of it as an international tea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eam. 1882년 드디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건 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500년 세월 지나서 라틴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엔 영국어로, 독일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비로소 조선말로 조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조선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고심했던 것은 기독교 신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묻었겠죠. 다 이구동성을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거죠. 또한 평안도 청년들이 번역에 참여했기에 사투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니아의 성정과 능함으로써 주를 앞서 행하여 아밤된 자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우리 주의 오맘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얻으런 일인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처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6월달은 넘는 절, 십자가는 십자트, 빌라도 총독은 빌라도 사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호칭은 참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침탈전이라 총독이라는 어휘가 없어서 그 당시의 관직명으로 사또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는 빌라도 사또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인 괴리 현상 때문에 어휘 선택 및 문장 서술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선교사가 중국에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첫 한글 성경이라는 큰 의의를 가진 이 성경은 이후 조선의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선의 첫 한글 성경을 선물한 존 로스. 우리는 그의 학창 시절과 은퇴 후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에든버러로 향했습니다. Good to see you this morning, and we're going to look at some of the archives associated with John Ross. 팔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 글래스고우 대학과 에든버러 연합장로교회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존 로스. 글래스고우 대학이 에든버러 대학과 통합되면서 그의 기록이 이곳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38년 동안 중국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힘쓴 존 로스. Pioneer translator of the New Testament in Korean. We also have a copy of the matriculation register from the University of Glasgow. Here we have his name. This was when John Ross, age 20, from Russia. 선교 사역을 마친 후 에든버러로 돌아온 존 로스는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아시아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강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폈을 겁니다. He'll almost certainly have come to lectures here from time to time, and he would have probably used our library. And I'm quite sure he was in and out of the building on other occasions. They also think that the fact that he could speak Gaelic would have been very significant, which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Gaelic is undergoing a bit of a revival here. So in other words, it provides evidence that people who learn more than one language from very early on are much better able to go off and work in other parts. And as you know, his skills in language led to him making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1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진 젊은 청년은 편안한 고국이 아닌 낯선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중국과 조선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존 로스. 1915년 8월 11일 그는 이곳 에든버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로스의 묘비에는 사역 중 잃은 가족들의 이름과 함께 만주와 중국에서 40여 년간 사역한 선교사 존 로스를 기념한다라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선물한 기념비도 보입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가 사랑했던 문자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부인과 4명의 아이를 중국 땅에 묻었지만 그 슬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처음 나올 때 1882년도에 이번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존 로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공존했습니다. 존 로스는 그러한 모든 슬픔을 하나님의 뜨거운 이 세상을 향한 조선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슬픔, 그것이 잘 승화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될 때 조선 선교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드나들었던 곳 인천항. 이곳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것은 한국 사람에 의해 번역된 또 하나의 한글 성경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번역된 이 성경은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또 다른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교토의 동지사 대학교. 일본의 개신교 전도자이자 교육자인 니지마조가 1875년에 설립한 일본 최초의 기독교 학교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희망했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윤동주가 수학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대학 건물 한쪽에는 이 대학의 설립자인 니지마조가 살던 고택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건물 안에는 한시가 적힌 병풍 한 폭이 남아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적힌 한시였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신앙 고백을 한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옥과 양반가에서 태어난 이수정은 일본 수신사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수정은 사실 통리외무 아문의 협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리외무 아문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외교통상부 혹은 외교부라고 볼 수 있는데 하급 관리에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모군란 때 명성왕후를 보호해준 일에 대한 공로로 일본으로 가게 됐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농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남게 되는데, 그때 일본의 농정의 전문가가 쯔다첸이라는 일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쯔다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근대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츠다센을 찾아간 이수정. 그러나 이수정이 츠다센에게 배운 것은 조선 백성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근대 농업 기술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복음, 기독교였습니다. 이수정은 츠다센과 필담을 나누며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치고도 남을 정도로 환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에 이수정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츠다센은 이수정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는, 정말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진리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츠다센은 이수정에게 근대 농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친 선생으로서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이수정 생애에 큰 변화와 전환이 이룩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부흥운동의 기원으로 알려진 일본 기독교도 침묵대회. 이수정은 저명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 틈에서 한복을 입고 조선어로 대표 기도를 하는 등 신앙이 날로 깊어갔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세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복음에 눈뜬 이수정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에게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 조선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면 서양처럼 발전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꿈을 꾸었던 이수정. 그러나 진정 조선을 바꿀 힘은 복음이라는 확신이 든 그는 미국 교회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선교사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교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파송할 선교사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체제하면서 또 한 가지 했던 일은 그 당시 국제적인 선교답지에다가 한국 선교의 긴박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싣게 됩니다. 이 호소문이 미국 교회에 한국 선교의 책임을 일깨워줬고, 그 결과로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젤을 비롯해서 장로교, 감리교가 한국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수정은 한국 선교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성서공회 헨리 룸스 선교사는 이수정의 뛰어난 한문 실력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든 이수정. 이수정은 한문 성경을 토대로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문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현토 하나한 신약 성서와 신약 마가전 복음 서원의 국한문 혼용체의 성경이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수정의 한글 성경 번역.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이수정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Amazing to find out that we had published here the first version of the Lord's Prayer in Korea. I can zoom out. 그것은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I can print out. They're very, precious, so I think they package them very carefully.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이것은 이수정이 헨리 루미스에게 보냈던 신약 마가전 복음 서원에 And you can see Reverend Loomis's name right on there as well. 훗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 건네받았던 가슴에 품고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조선의 한 지식인과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의 만남,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후원과 기도로 이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We wanted every nation in the world to have access to the Bible in their language. So Mr. Lee's vision and our vision met up through our representative, Mr. Henry Loomis. And those two people, Mr. Lee and Mr. Loomis, worked together to see the translation completed for the Korean people. And it's a translation that has been really used by God. Mr. Lee did a wonderful job in translation,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it was so accepted and so used was because he was such a good translator.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한자어를 혼용했고 각 한자어에는 한글로 음을 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양반들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일반 민중들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문 소양을 가진 지식인이었던 이수정은 신, 기독, 복음과 같이 낯선 기독교 개념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의 문자인 한자를 활용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펠을 복음이라는 한자로 번역하면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담겨있는 한자의 조어력, 시각적 효과를 통해 복된 소식이라고 독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 초기 개종자 중에 중산 지식층, 양반이 많았다는 점도 이수정 번역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선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 영국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내 일본에 와 있던 이수정을 만나 성경을 번역해 하였고 그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 상임성서위원회를 구성, 로스와 이수정의 성경을 참고하면서 새롭게 신약과 구약을 번역해 나갔습니다. 1895년 대한성서공회 설립 후 더욱 힘을 받기 시작한 성경 번역은 레이놀즈 선교사와 한국인 번역가들의 노력으로 1910년 신구약 번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주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 성경이 마지막 번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1910년이거든요. 1910년이 경술의 국치아니에요.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게 합병이 된 그런 처참한 해가 1910인데 하나님께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을 순 한국말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면 이런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1911년 마침내 94만 여자의 한글이 수록된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온전한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은 조선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권서들이 있었죠. 복음 괴짝에 성경을 가득 싣고 삼천리 방방곡곡 하루 100리길도 마다 않고 걸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의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성경을 전한 권서들. 권서들은 이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귀한 사명감으로 여겼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권하고 팔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책을 그냥 줄 수 있지만 그냥 책을 주면 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소에게 돈을 받고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사고도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자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또 작은 그 쌀을 2대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권서들의 활동과 더불어 초기 한국인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서들은 전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공식 1호 권서 서상류는 자신의 고향 소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교회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권서들의 발걸음은 곧 조선복음화의 걸음, 계몽의 걸음이었습니다. 여성을 상대하는 여성 권서들도 있었으며 권서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과 함께 한글이 전파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글 성경 들고 가고 또 한글로 설교하고 또 할아버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한글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시고 가을에 밤을 따면 이제 밤칼수를 까잖아요. 그러면 나무꽃을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발뒤꿈치를 이렇게 까셨대요. 그만큼 이제 발에 그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1900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급된 성경을 보면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권서들의 부르튼발과 복음 개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판 성경 권수는 최대 400권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1800만 명, 성경은 620만 권, 3명 중 1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눈뜬 기쁨도 잠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름, 말과 글까지 앗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말기에는 민족 말살기에 들어가지고 창씨개명이라든가 그 징병, 징용을 해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아주 순환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교회만큼은 성경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또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어가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일제 말기의 한국 교회야말로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한국어의 구원선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에 대한 그 이해와 또 한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이런 것이 가장 활발했던 계층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국어연구학회가 190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국어연구학회의 발기인들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국어 강습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 국어 강습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인데 교회 그 주시경 선생님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죠. 상동교회의 교인이었죠. 이렇게 된 그 가장 밑바탕의 힘은 역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었고 그런 한글 성경의 그 힘이 또 우리 문명을 깨트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또 해왔고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글의 불꽃을 사그라들지 않게 했던 원동력이 됐던 거고. 한글 성경. 나라를 잃고 희망이 무너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지켰고 우리의 말과 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민중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었던 권서들. 한반도 구석구석 권서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은 싹을 틔웠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천대받던 글자 한글은 하늘의 비밀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한글 성경은 잠든 조선을 깨우고 민족의 말과 정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부산 초량교회에서 34년간 사역하신 92살의 정금년 은퇴 전도사님은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읽고 또 읽어 바래고 낡아진 성경. (10장입니다) 14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때 일정시대를 놓게 다 전부 다 한국말을 안 하고 일본말을 막 가르쳐서 일본말만 하는데 뭐 한국말 했다가는 누가 저 사람이 조생고 우리 한국말 조생고로 가거든요. 조생고서 껐다 이하면서 한국말 했다 이하면서 뭐 선생님한테 가서 이러면 막 선생님 때리고 머리 가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성경을 전부 다 한글로 가르치고 몇 개월 안 돼서 성경은 막 읽겠더라고요. 읽겠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저 이 성경 기록하는데 너무 참 은혜스러워서 밥만 먹고 나면 성경 기록하고 그랬어요. 정금년 할머니처럼 성경으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자손 대대로 흘려보내신 분들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한테 얘기해줬어요. 내가 성경 읽으려고 한글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 한글을 어떻게 배웠는지. 나는 생생하게 들어서 알아요. 요만한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상자가 아니죠.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담는데 나무 꼬챙이를 하나 갖다가 거기다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를 쓴다는 거예요. 다 썼으면 또 이렇게 흔들면 또 싹 지워지잖아. 종이도 필요 없고 볼펜도 뭐 잉크도 필요 없어. 꼬챙이 가지고 판때기에다가 모래 담아가지고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국민학교 문 앞에도 안 간 할머니가 권사가 돼가지고 만 92세에 결세하셨는데 맨날 성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사셨으니까 뭐 그 이상 어떻게 기적이 없지 뭐. 제가 제 어머니를 36년 만에 이산가족이 된 지 36년 만에 평양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때 80세인데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훌륭하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안에 그 지혜가 다 들어있더라. 저희 어머니에게는 성경이 바로 한글이고 한글 그러면 성경이에요. 그 다른 것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한글과 성경, 성경과 한글은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뗄 수 없는 어머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파는 곧 복음 전파요. 한글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성경 보급은 계몽 운동과 교육 운동으로 이어졌고 문맹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성경 전파는 성경 공부를 위한 사경회로 이어졌고 한국 기독교는 말씀 위에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자는 무려 400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민족,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 기독교. 대한민국의 성경은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이곳은 대한성서공회 성서 전시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성서와 한글 성서의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년도의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당연한 오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예비 목회자들. 이렇게 판을 꺼내서 지금은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숨겨다셨고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그리고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그런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한성서공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해온 대한성서공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외 성서공회들과 연합하여 성경을 출판,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성서 출판 지원센터로 공식적인 인준을 받았습니다. 1973년 이후에 해외 성서를 제작해서 보급한 이 숫자가 지금까지 총 1억 6천여만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50개 성서공회 중에서 가장 1등 가는 숫자이고요. 또 이러한 보급한 성경 중에는 미자립 성서공회에 무상으로 기증한 성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성서공회가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세계 성서운동에 더욱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해외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 세워진 성서 반포센터. 세계에 가장 많은 성서를 보급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된 성서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포센터는 198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첨단 시설로 자동화 시설을 갖춘 이 반포센터는 한 해 200개 언어 이상으로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반포센터는 동시에 약 100여만 부의 성경을 보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매성서공회가 원하는 시기에 성경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 가나 전통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하는 성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후원으로 제작된 가나 투위 아잔테어, 투위 아쿠아 페모 성경은 먼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해져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한글 성경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옛날 우리 민족이 성경을 받고 눈을 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것들을 믿었던 것처럼 한글 성경 번역은 해외 성서공회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손길, 숨어있는 후원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해외 성서공회를 후원하고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교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성경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30년 전 조선을 깨우고 이 땅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다른 조선을 깨우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일찍이부터 좋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올려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깊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선조들의 전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존 로스와 같이 활동하였던 서장면 등의 그 서북 청년들의 그 활동이 중요했고요. 또 이수정과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나라의 사람의 손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challenge for all disciples of Jesus living today is that we should live our lives as he would live them if he were us. And one way that we can do that is by engaging deeply with Scripture and applying it to the whole of our lives, wherever we are, whatever continent in the world. 요즘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되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초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한국교회를 개인신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 우수한 문자가 400년 동안 창고에 처리했습니다.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걸 기독교가 깨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을 통해서 비로소 3천만 모든 백성들이 소통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준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예,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도전 그런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초차 연초에 한번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쯤 돼서 성경 특별히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성경이 번역이 되고 복음이 들어오고 번역이 되고 어떻게 퍼져 나가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족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오늘도 이제 역대상하 27번째 나눔의 시간이죠. 1990년대 한국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300에서 1600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역사가 인구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살펴봤더니 그래서 1300에서 1600명 사이 한일 합방 할 때 한일 합방이 1910년입니다. 그때도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1300에서 1600명 사이. 그래서 많게는 16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어떤 자료에 20만 명. 지금은 거의 1000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서울 도시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즉 시골 중심의 사회였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1910년도는 우리가 서울이 중심이면서 이제 전체 남한과 북한,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우리가 인구를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된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가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것을 1784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또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상인들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했고 그들이 먼저 이 땅 가운데 평신도 신분으로 복음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반을 위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들어와서는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이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하인들도 즉 종들도 함께 또 중인들도 함께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이 땅에 밭을 일구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셨던 그런 우리의 기독교 뿌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84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원에 가면은 그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는데 정조 시대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정조는 우리가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그 현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조에 이르러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고종에 이르기까지 즉 정조에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1300년 동안 복음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 이후 100년이 지난 1883년 서상윤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함께 북경에서 복음을 만나서 세례를 받음으로 최초의 개신교 세례받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자료는 서상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함께 이제 복음을 접하고 성서 번역을 하고 선교사를 만나서 교류했던 여러 친구들이 있죠. 아까 그 부분이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바로 백흥준이라고 하는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 김청송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그들이 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어지는데 몇몇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신구약이 다 번역되어지는 일에 동참했고 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고 어떤 그중에 두 사람은 한국의 최초의 장로가 되어서 그 당시는 영수라고 그랬는데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면서 이 땅에 복음화에 일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한 분 한 분들의 자료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열심히 좀 읽고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그냥 살짝 맛보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어지면 한국 초대 교회사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 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의 이제 제너럴 썬머호를 타고 와서 대동강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그는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병인 박해 때 그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성경을 던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성경을 던진 성경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서상윤이라는 겁니다. 즉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썸머홀을 타고 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할 때가 몇 년이라고요? 1866년. 그 다음에 서상윤이가 세례받는 게 몇 년이라고요? 1883년. 이해가 되는 거죠? 17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왜 서상윤이가 북경을 갔을까? 왜 만주를 갔을까? 왜 중국을 갔을까라고 할 때 교회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문 성경을 받아 읽고 감동이 됐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는 북경에를 갔을 것이다. 어떤 이렇게 추측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던졌던 한문 성경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상윤, 서경조 형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꽃 피어나게 했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조선 땅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국 만주나 북경으로 가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했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실로 신묘 망측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하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몇 번 우리가 찾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보일 겁니다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성경이 나누어졌고 그 성경을 그 당시 무엇으로 사용했다? 도배하는 벽지로 사용했다. 뭐 이런 거.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교회가 되었다? 기억자 교회,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연 그런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66년 한 사람의 죽음, 그 후에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약 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멈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지 못할 벽이라고도 하나님은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고난이다, 죽음이다, 참 힘들다, 어렵다,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쓸모없는 죽음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때로는 죽음과 땅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고 뒤돌아보면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2달 이상 역대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저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묵상을 했을 때 단순히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냥 어떤 구약의 일단 족보의 이야기, 다윗 통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남유다의 20명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 하는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동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무엇을 그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또 얻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상윤이라는 한 청년이 17살에 넘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로스라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일단 알려진 두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는 1842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별세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일까? 물론 그는 조선을 왔다 가기는 합니다. 조선을 왔다 방문합니다. 그러나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주로 만주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중국 선교사로 알려집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한글 성경 번역에 초석을 놓은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분류해서 또 구분해서 이 한국, 이 민족, 이 나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아펜젤러나 또 언더우드를 먼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그 반대쪽에서 영국에서 보내준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다 각각 다르지만 다 영국으로 이제 연연방이죠. 그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중국 선교소로 왔다가 거기서 중국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필요성을 느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한국어로, 근데 한국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자국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미에 말하는 것처럼 가장 탁월한 글자 중에 하나가 한글 훈민정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문으로 성경을 먼저 한문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조선은 무엇을 같이 사용하는 민족이었나요? 한문도 사용하고, 그렇죠? 또 한글도 사용하고.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주로 한문을 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층에 무엇이 이제 흐르고 있었나요? 한글이라는 고유의 또 하나의 글자가 흐르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재밌다, 흥미진진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넘어온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교제하면서 그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쵸? 참 재밌다, 신난다, 신비하다, 야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존 로스라는 겁니다. 그는 그 감동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야 이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착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만에 나왔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얼마 만에 마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졌는지는 참 누가복음이 번역되어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 번역하는 동시에 요한복음도 같이 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고 2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그다음에 5월 달에 나오고 뭐 하나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 하면서 또 시작하고 또 하면서 다른 것도 또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순서 없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민족, 놀라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지난 시간도 같이 소개했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를 중국에서 만나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일본에서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정부에서 왕실에서 파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수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가서 뭐 한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유학생들을 만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양반들을 규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는데 그런 어떤 일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문으로 사용하셨고, 또 미국에 편지를 써서 후원과 원조와 또 성경이 번역 출판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원들을 이렇게 후원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이제 일부러 역사적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역사는 아직은 제가 안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냥 성경 역사만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1985년 이 땅 가운데 이제 그가 들어올 때 누구랑 함께 들어오냐 하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함께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후 과연 이 조선이라는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이제 조선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 어떤 병창기지 역할들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안정한 민족적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합방이 일제 식민지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총사도 한국에 이제 영사관을 개원하고 일본도 총독 영사관을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국제 무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미 그 전에 1880년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 인하여서 이제 이 부흥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약 한 25년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다?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었을까? 그렇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말씀 위에, 번역된 성경 위에, 두 번째는 장대현 부흥, 즉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 이 기둥을 기초로 해서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복음을 세워 주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때 매 집회 때마다 모였던 사람들, 1907년 2월에서 3월 때 매 집회 때마다 모인 사람들을 500에서 1000명씩이나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4월 달에는 1000명에서 1500명씩 모였고요. 5월 달에는 2000명 이상 모였다고 말하고 있고 6월 달에는 300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1000명 모였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대처럼 몰렸다라고 할 때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때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죄를 고백하며 공개적인 회개가 장대현 부흥의 하나의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동시에 뜨거운 기도와 통성의 기도가 이때부터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장해 가기 시작할 때 초기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을 하면서 성경 공부에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동시에 성경 공부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렇죠?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활성화되기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자생적으로 한국 이미 성경이 보급되어져 있었고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1882년 그다음에 최초, 그다음에 1887년 신약, 그다음에 1991년 부흥이 일어난 이후지만 이미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동시에 한국은 무엇이 가능했어요? 말씀 운동이요. 성경 공부 운동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1907년에서 1910년까지 교회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그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 1910년도에 1900년도에 교회가 몇 개일까라고 할 때 자료에 의하면 31개 교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1900년대예요. 근데 1905년대에는 60개, 그 다음에 1910년대에는 150개, 1915년에는 300개, 1920년대는 1000개, 1925년에는 1500개, 1930년대는 2000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립할 때 1945년도에는 3,500에서 4,000개의 교회가 있었다. 즉 우리가 식민지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특징,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진짜는 어떻게 한다? 굴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단순히 성경에 기록됐고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를 다하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이 생명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한국에도 그럴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비록 우리가 보여지는 숫자는 주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는 거룩을 유지하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린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제가 숫자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갑자기 교회 숫자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평양 대부흥을 어떻게 빼놓을 수는 없어요. 평양 대부흥에서 말씀과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성도가 급성장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전국으로 퍼진다고 말씀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3년, 4년 후에 1910년에 뭐가 일어나요? 한일합방, 즉 식민지가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식민지가 선포돼요. 그 식민지가 선포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10년이 지난 1919라 그랬어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그 전에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핍박받고, 그쵸, 수탈당하고 아마 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참다 못해 독립운동이 이제 전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이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193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발표한 게 뭐냐면 1940년대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은 이 조선을 떠나라. 1940년에 일본은 발표했어요. 모든 선교사들 활동을 제한한다. 중국이 그런 조치를 막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본이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이제 추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방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계몽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신앙 회복이에요. 민족 회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어떻게 막 죽이고 압제하고 가두고 막 이러면 국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선교사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먼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의무화하면서 교회를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무지합니다. 예,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그래서 1945년 해방을 할 때 어디에서 해방을 맞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감옥에서. 그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알게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모르게 순교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쵸?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한국의 선교의 어떤 패턴에 어떤 이런 그 놀라운 변화들이 또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이 있었고, 1900년대에서 1910년도에는 선교사 중심의 이 짧은, 그러니까 이제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수백 명이 들어와요, 사실은. 예, 수백 명이 들어와요. 이 경주에도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어느 할머니가 헌신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성건동 한 집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봉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제일교회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경주 땅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1910년까지는 선교사 중심의 이제 사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 1910년부터 그 이후까지는 한국인들의 중심의 전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특이한 민족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와서 물론 같이 사역합니다. 같이 사역하는데 그들은 같이 사역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갑니다. 근데 캄보디아를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팀들이 와서 후원하고 있죠. 근데 우리 팀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10년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10살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대가 30대가 되었다는 거고 10대가 20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헌신하시면 내년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선교사님이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난 그게 주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물량 공세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필요한데, 하여간 우리가 가는 곳은 그 하여간 선교사님이 하는 그런 정책이나 방법들이 참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잠정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1910년부터 1945년 36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까? 그때 일본이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랬죠. 조선의 민족 정신을 어떻게 하면 말살할 것인가, 어떤 이런 걸 실제로 감행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창씨개명, 그렇죠? 한국말하면 학교에서 뒤지게 맞임. 뭐 옛날에는 뭐 그렇죠, 야구바따로 때리는 건 뭐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 때도 그랬는 거려 뭐.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나 증조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건 뭐 완전 요즘에 말하는 개돼지죠. 인권이요, 그런 거 없는 시대에
사는 거죠. 그냥 고생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출생이잖아요. 대부분이 60년대, 어떤 분은 50년대. 그럼 그때가 이제 이미 한일합방이 끝나고 독립이 되고 나서도 15년,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여전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너희는 제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늘 부닥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0년대도 인구수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생률은 굉장히 높았대요. 출생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세 가지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첫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60년대에는 우리들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저만 해도 호적에 1년 6개월 늦게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신고하는 면사무소인가요? 멀기는 했어요. 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돌잔치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왜 돌잔치 했는지 다 유래는 아시죠? 얘가 1년 안에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도 몇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집만 이야기인가요? 그 시대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이요. 세 번째는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구 숫자가 굉장히 둔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어지는 것이 언제냐 하면 30년대부터 인구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해방될 때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간 2,500만이 되어집니다. 2,500만이 되어집니다. 인구가. 그것 또한 어떤 은혜인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하게 되어져 있다? 번성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애굽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뭐한다? 번성하게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36년의 식민 통제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3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폐허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여전히 자라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느꼈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즉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우리가 듣고 자라나는 게 무엇일까? 할머니나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자라는 것이 우리는 정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정의 문화가 끈끈했을까요? 왜 두레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자라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이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문화, 우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세대를 양육해야 하고 또 전수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미 공부했던, 이미 여러분들이 탐독했던 역대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제 할머니로 남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상 가운데 참 감동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사님이죠. 성경이 참 너덜너덜한 게 감동이 되고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약간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늘 자나깨나 성경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은 교회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참 뭐 업다운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더 많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쵸?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찬양.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모습들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낙담과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